아멘. 우리 올해 주제 한번 같이 한 목소리 읽어볼까요? 자, 시작. 내일의 소망을 꿈꾸는 교회. 아멘. 그 소망을 꿈꾸는 일을 절대로 포기하지 않는 우리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베라는 남자라는 소설이 있어요. 영화로도 나왔는데 한번 읽어보신 적이 있으신지 모르겠어요. 그 영화가 어딘가에 있을 거예요. 한번 찾아서 보시면 좋겠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내용을 보면 이 스웨덴이 배경인데 스웨덴의 한 마을에 사는 이 노인이 참 피곤한 사람이에요. 매일 아침 일어나서 마을을 한 바퀴 쫙 도는 겁니다. 할아버지가. 그러면서 누가 주차를 제대로 안 했는지, 또 휴지를 누가 어디다가 버렸는지, 누가 잔디를 안 깎았는지를 온갖 걸 다 참견을 하고 잔소리하면서 온 동네를 다 돌아다니시는 거예요. 자기 기준에 어긋나는 사람들을 보면 여지없이 독설을 막 퍼붓습니다. 뭐라 그러냐면 요즘 젊은 것들은 하는 짓이 도무지 눈 뜨고는 봐줄 수가 없다. 막 이러면서 막 온 동네를 다 쓸고 다니시는 거죠. 이 입이 쉴 틈이 없는 겁니다. 근데 지금 이상하죠? 마을 사람들이요, 이 오베 할아버지를 미워하지 않는 거예요. 왜냐하면 이 오베의 까칠한 잔소리의 그 뒤 배경에는 자기가 평생 지켜온 소중한 질서가 무너져 가는 것에 대한 슬픔이 있다는 걸 마을 사람들이 알기 때문이에요. 아유, 저 또 오베 할아버지가 또 옛날 생각하시면서 또 저런다. 할아버지가 또 얼마나 옛날이 그리웠으면 저러시노. 이렇게 하면서 이제 그걸 다 이렇게 마을 사람들이 받아줬다는 거죠. 이 오베는 나쁜 사람이 아니라 자기의 과거를 그리워하는 사람이었기 때문입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에스라 3장에도 이 오베를 닮은 분들이 많이 등장해요. 배경은 이렇습니다. 바빌론 포로 70년 생활이 끝났어요. 그러니까 이제 1차, 2차 포로로 잡혀가신 분들이 거기에서 살고 죽고 그 바벨론에서 난 사람들도 있어요. 그러니까 말하자면 이민 2세, 이민 3세가 바빌론 포로 시절 중에 있었다는 거죠. 그런데 포로 생활 70년이 끝났습니다. 고국으로 다 돌아오게 된 거예요. 와서 무엇을 했을까요? 무너진 성벽과 성전을 재건을 하는 겁니다. 젊은이들한테는 생전 처음 보는 광경이겠죠. 그 2세들에게는 여기에 있었다는 걸 말만 들었는데 이제 자기들의 힘으로 자기들의 손으로 한 장 한 장 돌을 쌓고 성전과 성벽을 재건하고 있는 중인 거예요. 우리 민족의 성전이 다시 세워지는구나. 목이 터져라 찬양하고 환호하는 거죠. 할렐루야, 하나님께 영광을 돌립니다. 우리가 이 성전을 다시 세우고 이곳에서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겠습니다. 막 이렇게 막 축제를 벌였던 겁니다. 그런데 그 축제 한복판에 좀 다른 소리가 들려오는 거예요. 환호성보다 더 큰 소리, 바로 나이 많은 이들의 통곡 소리가 그 축제의 소리를 덮었다는 거죠. 오늘 말씀 12절을 보니까 이렇게 기록하고 있어요. 제사장들과 레위 사람들과 나이 많은 족장들은 첫 성전을 보았으므로 이제 이 성전의 기초가 놓임을 보고 대성통곡하였으나. 어르신들이 왜 성전 기초를 놓는데 울었을까요? 옛 성전을 알잖아요. 솔로몬의 성전이 얼마나 아름다웠는지, 그 솔로몬 성전의 영광이 얼마나 대단했는지를 아는데 다시 세워지는 성전을 보니까 그 성전이 어땠을까요? 너무너무 초라한 거예요. 화가 나는 거예요. 아니 이거밖에 못해 우리가? 아니 왜 이렇게밖에 못 세워? 비참한 거죠. 기억 속에 솔로몬이 지었던 그 화려하고 웅장한 성전의 영광이 그 머릿속에 딱 박제되어 있는데 눈앞에 놓이고 있는 기초가 너무 초라한 겁니다. 너무 작은 거예요. 이게 뭐야? 고작 이거를 세우려고 우리가 이렇게 포로로 다시 돌아왔나? 귀환을 했나? 요즘 너무 젊은 사람들이 열정도 없고 재능도 없고 뭔가 헌신도 없는 것 같아. 이렇게 느끼는 겁니다. 그들의 이 통곡 소리는 과거의 영광에 비추어서 오늘의 부족함을 꾸짖는 일종의 판결문이었다고 할 수가 있는 거예요. 이 장면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막 신이 나가지고 벽돌을 막 나르는 젊은이들 옆에서 어르신들이 옛날엔 안 이랬는데 이건 성전이 아니야 라면서 막 울고 계시는 거예요. 청년들의 마음이 어땠을까요? 벽돌을 쌓던 친구들의 마음이 어땠을까? 땀 흘려 일하던 손에 힘과 용기가 빠지지 않았을까? 기쁨으로 드려야 할 찬양이 죄책감 섞인 한숨으로 변하지는 않았을까?
이것이 오늘 우리의 모습은 아닌가 우리가 한번 돌아볼 필요가 있습니다. 다음 세대 자녀들이 가끔씩 우리가 보면 조금 좀 막 쓰는 것 같죠? 낭비하는 것 같기도 하고 커피 한 잔 막 몇천 원씩 주면서 한 잔 마시는 거 보면 야, 저렇게 밥값으로 커피를 마신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예쁜 옷을 입고 자신들의 문화로 무언가를 하는 모습을 보면서 때로 우리는 오베처럼 그 성전을 짓는 것을 보며 대성통곡했던 그 어른들처럼 생각할 때가 있다는 거예요. 아, 우리 때는 안 그랬는데 너무 돈만 쓰는 거 아니야? 이런 걱정과 염려를 하는 것이죠. 이 부모님들의 마음속에는 사실 에스라 시대의 노인들처럼 내가 경험했던 영광의 시대, 부흥의 시대에 대한 그리움이 박제되어 있다는 거예요. 뜨거웠던 부흥회, 나무 뿌리를 막 몇 개씩 뽑았던 뜨거운 기도원의 어떤 영성 체험, 아끼고 아껴서 교회를 세웠던 그 시절에 우리의 눈물과 그 땀방울과 그 추억이 있는 거죠. 그리고 그 우리의 경험과 기준을 가지고 오늘 세대를 보게 됩니다. 너무 당연한 일이죠. 그리고 아무래도 평가하게 되고 판단하게 됩니다. 학기서 1장 말씀을 보니까 이 시절에 학계를 통해서 주님께서 말씀을 많이 주셨죠. 우리에게 서늘한 질문을 던집니다. 이 성전이 황폐하였거늘 너희가 이때 판벽한 집에 거주하는 것이 옳으냐? 여기서 판벽했다라고 하는 것은 나무 판자로 화려하게 장식한 집을 뜻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냥 이렇게 판자로 됐다 그런 뜻이 아니고 조각한 나무로 멋지게 장식한 목조 건축이다 그런 뜻입니다. 우리가 다음 세대를 걱정하고 그들의 태도와 씀씀이를 비판하죠. 그런데 우리가 우리 아들, 딸들에게도 그렇게 똑같이 할까요? 조금은 다른 마음이 아닌가 생각하게 됩니다. 우리가 다음 세대의 어떤 그런 씀씀이를 지적하는 그런 마음들이 있고 그런 속상함이 있지만 그들의 부족함을 채워주기 위해 나의 판벽한 집의 일부를 떼어날 마음이 나에게 있을까? 한번 돌아봐야 한다는 것이죠. 성전 그 기초를 보면서 울기만 하면서 그 시절을 추억했던 이들의 모습이 혹시 우리 어른들의 모습이 아닌가? 나의 모습은 아닌가? 한번 살펴보아야 합니다. 마땅히 그 작고 초라한 벽돌 하나를 귀히 여기면서 도리어 내 것을 보태서 그 벽돌 위에 따뜻한 회반죽을 발라주는 것이야말로 복음을 전수해주는 아비의 마음이 되어야 하는 것이죠. 우리가 누군가를 혹은 무엇인가를 비판할 때 유독 목소리에 힘이 실리잖아요. 왜 그렇게밖에 못해? 왜 그렇게 했어? 사실은 말하는 게 세상에서 가장 가성비가 좋은 일입니다. 내 지갑을 열 필요도 없고 내 몸을 움직여서 땀 흘릴 필요도 없죠. 그냥 옳은 소리 한마디만 하면 내가 도덕적이고 지혜로운 사람이 될 수 있는 거예요. 아, 참 요즘 젊은 사람들은 이라고 말하는 순간 나는 뭔가 좀 생각이 깊은 사람의 자리에 앉을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복음은 우리에게 그 가성비가 좋은 의로움의 가면을 벗으라고 요구합니다. 학계 선지자가 지적한 이 판벽한 집은 단지 화려한 인테리어를 뜻하는 게 아니에요. 이것은 나의 안전지대이자 나의 안락함을 상징하죠. 한 걸음 더 나아가서 나의 변하지 않는 생각, 나의 고쳐지지 않는 판단을 의미하는 거예요. 내가 쌓아온 가치관이라고 하는 단단한 성벽 안에 들어가서 그 성벽 밖에서 서툴게 성전 기초를 놓고 있는 이들의 용기를 빼앗을 수도 있다는 거죠. 왜 그렇게밖에 못하지? 우리 때는 그렇게 안 했는데 왜 헌신하지 않지? 여기서 우리는 아주 뼈아픈 질문을 마주해야 합니다. 만약 우리가 다음 세대를 진심으로 아낀다면 정말 다음 세대의 심령에 복음이 심겨지고 성광교회의 10년, 20년 후에도 이곳에 성도들이 존재하기를 원한다면 우리는 입을 여는 대신 지갑을 열어야 하는 거예요. 낭비하는구나 라고 꾸짖기 전에 너희가 풍요로워 보이지만 그래도 외롭고 고독하구나. 내가 너의 빈자리 좀 채워줄게 하고 다가가야 한다는 거죠. 왜냐하면 관객은 비판하는 사람이고 주인은 헌신하기 때문입니다. 학계 1장 6절은 우리에게 무서운 영적 원리를 한 가지 더 보여줍니다. 너희가 많이 뿌릴지라도 수확이 적으며 먹을지라도 배부르지 못하며 마실지라도 흡족하지 못하며 입어도 따뜻하지 못하며 일꾼이 삭슬 받아도 그것을 구멍 뚫어진 전대에 넣음이 되느니라. 이 말씀은 단순하게 경제적인 축복을 못 받는다는 뜻이 아니에요. 내가
나만을 위해, 내 판벽한 집만을 위해 쌓아두는 모든 것은 결국 밑빠진 독에 물붓기가 될 것이라는 말씀입니다. 우리가 이웃에게, 다음 세대에게 사랑과 물질을 흘려보내지 않는다면 그 공동체의 영적인 전대에는 구멍이 뚫린다는 말씀이에요. 말이 많을수록 그 공동체의 생명력은 그 구멍으로 다 빠져나가게 된다는 것이죠. 우리 주님을 한번 생각해 보시죠. 우리 예수님께서는 하늘이라고 하는 가장 화려하고 완벽한 판벽한 집에 거하셨던 분이에요. 그런데 주님은 그 황폐한 성전을 보신 후에 어떻게 하셨을까요? 하늘 보좌 위에 앉아서 야, 왜 그렇게 죄를 짓고 사니? 왜 인생을 낭비하니? 라고 말씀하시지 않으셨어요. 그분은 친히 그 판벽한 집을 헐고 이 땅 가운데 내려오셨다는 거예요. 성육신 하신 거죠. 자기의 생명이라고 하는 가장 귀중한 재산을 우리라고 하는 답없는 자들을 위해서 아낌없이 낭비하셨다는 거예요. 이것을 보고 신학자들은 거룩한 낭비라고 부릅니다. 영화 얘기로 돌아가서 이 오베 할아버지가 처음으로 마음문을 열기 시작한 순간이 언제이냐면 옆집에 한 임산부가 이사를 온 거예요. 근데 이란 사람이에요. 파르바네라고 하는 말하자면 이방인이죠. 근데 그 파르바네가 와가지고 사다리를 빌려달라고 하고 막 이 할아버지한테 운전을 가르쳐달라고 막 떼를 쓰고 그가 평생 아껴온 연장통을 막 자기 집 고친다고 막 헤집어가지고 엉망진창을 만들어 놓는 거예요. 처음엔 이 오베 할아버지가 너무너무 화를 냅니다. 자기가 정리해 놓은 거, 자기의 틀, 자기의 어떤 그것이 있는데 그걸 막 뒤집어 놓으니까 막 화를 내요. 그러다가 결국 이 오베는 자신의 연장을 꺼내서 직접 그 옆집에 망가진 문을 고쳐주기 시작하죠. 자기의 시간을 써서 서툰 젊은이의 운전대를 대신 잡아주고 운전을 가르쳐 주게 됩니다. 그때 이 오베의 삶에서 일어난 기적은 그가 누군가를 가르치려 했을 때가 아니라 누군가를 위해서 자신의 것을 내어놓기 시작했을 때 시작되었다는 거예요. 과거의 기쁨, 과거의 영광을 사모하면서 통곡했던 이 에스라서에 나오는 노인들이 만약 눈물을 닦고 청년들의 손을 잡아주었다면 어땠을까 생각해 보게 됩니다. 아, 우리가 본 성전은 정말 대단했었어. 그런데 지금 너희가 놓는 이 기초를 보니까 우리 가슴도 다시 뛰는구나. 내가 도와줄 건 없니? 우리가 가진 것을 다 내어줄 테니 너희는 우리보다 더 멋진 성전을 지어보렴. 진정한 권위는 시간이 만드는 게 아니라 걸맞은 희생이 만드는 것이기 때문이죠. 지금 우리의 주머니는 어디를 향해 열려 있을까요? 혹시 내 판벽한 집을 놓는 데 쓰느라 다음 세대의 초라한 기초를 채워줄 회반죽 한 바가지 살 돈을 아까워하고 있는 것은 아닌가 자문해 보아야 하는 거예요. 우리가 무엇인가를 보면서 말하기를 멈추고 판단을 멈추고 대신 헌신을 시작할 때 비로소 구멍 뚫린 우리 공동체의 전대는 다시 채워지기 시작할 거라는 말씀입니다. 그런데 왜 우리는 그렇게 걱정을 할까요? 왜 우리는 그들을 그렇게 염려하고 그들에 대해 자꾸 이렇게 이야기를 하게 될까요? 두렵기 때문이죠. 내가 평생을 바쳐 지켜온 가치, 근검절약하고 인내하며 쌓아올린 우리의 이 성취가 잘못해서 무너지는 게 아닌가? 부정당하는 것은 아닌가? 이런 두려움이 우리에게 있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에스라 시대의 어른들이 통곡했던 겁니다. 우리가 세운 성전은 이렇지 않았어. 우리는 이거보다 더 영광스러운 길을 갔었어. 우리는 더 잘할 수 있어. 이게 어른 시대의 그 마음이었죠. 그런데 복음은 우리에게 아주 낯설고 당혹스러운 경제학을 제시합니다.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어떤 분이십니까? 효율성을 따지시나요? 아니면 사랑을 위해 기꺼이 낭비하시는 분이신가요? 성경이 말하는 구원의 역사는 사실 하나님의 거대한 낭비에 관한 기록이라고 할 수 있어요. 하늘 보좌라고 하는 완벽히 판벽한 집에 계셔야 할 독생자 예수가 죄로 얼룩져 기초밖에 남지 않은 우리라고 하는 초라한 인생들을 위해 이 땅에 오셨다는 거예요. 세상의 눈으로 보면 이보다 더한 낭비가 어디 있겠습니까? 굳이 죽지 않아도 될 뿐이, 굳이 고난당하지 않아도 될 뿐이, 굳이 굶지 않아도 될 뿐이, 굳이 맞지 않아도 될 뿐이 아무런 대가도 바라지 않고 자신의 생명이라고 하는 전 재산을 우리에게 쏟아 부으셨습니다.
주님은 우리의 부족함과 무지함을 보시고 말로 무언가를 하신 게 아니에요. 조용히 십자가라고 하는 제단 위에 자신의 전부를 올려주셨던 거죠. 이게 바로 복음의 정수입니다. 복음은 나쁜 사람이 좋은 사람이 되는 게 아니에요. 복음은 죽은 사람이 살아나는 거죠. 그리고 죽은 것을 살리기 위해서는 누군가의 희생과 대가가 반드시 필요한 거죠. 우리 눈에 다음 세대가 재정을 다루는 모습이, 그들의 살아가는 모습이 철없어 보일 수 있어요. 맞죠? 그들이 좀 모자랍니다. 그리고 서툴어요. 하지만 그 서툰 다음 세대가 진짜 어른의 사랑을 경험하는 때는 비판의 말을 듣는 때가 아닌 거예요. 우리 아이들이 부모님들의 말을 언제 들을까요? 혼낼 때 듣는 게 아니에요. 부모님의 사랑이 마음으로 느껴질 때 비로소 부모님의 사랑을 확인하게 되죠. 오히려 자신들이 실수했을 때 그 빈자리를 묵묵히 채워주는 어른들의 뒷모습을 볼 때 그들은 변하기 시작하고 그들의 삶이 비로소 부모를 닮아가기 시작하는 겁니다. 김창옥 교수가 그런 말을 해요. 사람은 옳은 소리로 변하는 게 아니라 좋은 소리로 변한다. 성경적으로 바꿔보면 이렇게 말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사람은 율법으로 변하는 게 아니라 은혜로 변합니다. 율법은 다음 세대의 가벼움을 정확하게 비판할 수 있어요. 측정할 수 있죠. 무엇이 잘못되었고 무엇이 모자라라고 정확하게 그들을 평가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율법은 그들을 하나님의 성전으로 세워가지 못할 거예요. 학개서의 백성들이 자기 집만 꾸미느라 성전을 돌보지 않았을 때 그들의 삶에 나타난 증상이 무엇이었는가? 결핍이었습니다. 먹어도 배부르지 않고 입어도 따뜻하지 않은 거예요. 뭔가 다 있는데 우리의 자녀들은 신앙을 잃어가는 거예요. 뭔가 내 것을 열심히 지키고 있는데 우리 다음 세대에는 점점 영성이 빠져가는 거예요. 그래서 흘려보내야 할 은혜의 통로를 막고 그렇게 우리가 있으면 우리 안에 그 결핍만 더 강해질 뿐이죠. 지금은 어떤 때냐? 거룩한 낭비가 필요한 때입니다. 그 어느 때보다 거룩한 낭비가 필요하죠. 이 거룩한 낭비를 통해서 어린이 한 명이, 청소년 한 명이, 청년 한 명이 복음을 알게 된다면, 사랑을 경험하게 된다면 우리는 사명을 제대로 감당하고 있는 거기 때문이에요. 왜냐하면 그것이 바로 하나님께서 우리를 대하신 방식이기 때문이죠. 왜 그렇게 사니? 라고 묻는 대신 너희가 힘들게 성전 기초를 놓느라 고생이 많구나. 내가 좀 보태줄게 라고 말하는 어른들이 많아질 때 에스라 3장에 나온 이 통곡 소리는 비로소 온전한 찬양의 소리로 변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복음은 우리에게 심는 자의 기쁨을 가르쳐주고 있어요. 내가 다 거두지 못해도 괜찮아요. 내가 뿌린 씨앗이 저 청년들의 인생에 언젠가 꽃 피울 수 있다면 내가 기꺼이 구멍 뚫린 전대가 되어도 좋다는 그 마음, 그 아비의 마음이야말로 이 황폐해진 시대를 재건하는 가장 강력한 기초요 무기가 되는 것입니다. 이 오베라는 남자의 마지막 장면은 이래요. 평생을 까칠하게 누구보다 엄격한 잣대로 세상을 비판하며 살았던 오베는 이제 수명이 다해서 세상을 떠나게 됩니다. 그리고 유언을 하나 남겼어요. 그가 남긴 유언장이 마을 사람들을 울리게 되죠. 그는 자기가 그렇게 아꼈던 집과 모든 재산, 그 집은 그의 과거였고 그의 정체성이었고 그의 전부였어요. 그것을 가꾸고 또 가꾸고 또 가꾸고 그랬던 거 아닙니까? 그런데 그 모든 집과 재산을 옆집에 사는 그 이란 이주민 여성 파르바네와 그녀의 아이들에게 그 집을 상속해 줍니다. 그가 평생 지키려고 했던 질서, 원칙은 결국 사람을 향한 사랑과 환대로 완성되었죠. 그는 비판하는 독설가로 죽지 않았고 다음 세대의 울타리가 되어서 진짜 어른으로 남게 되었습니다. 이제 우리 자신에게 질문을 던져보아야 합니다. 우리는 이 본문에 나오는 통곡하는 이들처럼 우리 이야기의 마지막 부분을 통곡으로 채워야 할까요? 아니면 다음 세대의 기쁨을 돕는 자로 그렇게 우리를 헌신해야 할까요? 말하는 건 쉽습니다. 다음 세대가 보여주는 그 모습과 태도 때문에 그들이 낭비하고 아낄 줄 모른다고 낙인 찍는 것은 너무너무 간편한 일이에요.
하지만 그 비판 끝에 남는 건 무엇일까요? 결국 황폐해진 성전과 서로 불신하는 차가운 공동체만 남게 될 겁니다. 학계 선지자가 경고한 구멍난 전대는 단순히 재정이 비는 것을 말하는 게 아니라 세대와 세대 사이의 마음이 끊어지는 비극을 말하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광교회 성도 여러분, 우리 모두는 교회에, 이 성광교회의 기둥으로 이 자리에 있습니다. 10년, 20년, 30년, 40년을 이 자리에 지키고 서 있죠. 기둥은요, 지붕을 떠받치기 위해서 기꺼이 자신의 몸을 짓눌리는 희생을 감내합니다. 이제 우리는 아비의 손을 내밀 때가 되었습니다. 부족한 게 보이실 거예요. 그건 비판하라고 주신 기회가 아니라 기도로 우리의 주머니로 채우라고 하나님이 보여주신 사명의 자리인 거죠. 비판의 언어 대신 고생 많다, 내가 너희를 위해서 기도하고 있어 라고 하는 권면의 언어가 필요한 때입니다. 그리고 슬쩍 그들의 손에 거룩한 낭비를 위한 작은 정성을 쥐어줘 보세요. 너희가 놓는 그 초라한 기초가 나에게는 가장 아름다운 성전이야 라고 말해주고 축복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의 판벽한 집의 안락함을 포기하고 다음 세대를 위해 우리가 애쓰고 헌신할 때 교회의 미래에는 놀라운 일이 생기게 될 겁니다. 이 통곡 소리와 한호 소리가 뒤섞여서 구별할 수 없게 되었던 그곳이 비로소 하나의 웅장한 찬양으로 합쳐지게 되는 거예요. 우리의 희생과 청년들의 열정이 만나면 그곳은 더 이상 황폐한 폐허가 아니라 하나님의 영광이 가득한 성전으로 거듭나게 되는 겁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우리 주님은 우리라고 하는 답없는 세대를 위해 생명을 낭비하셨습니다. 그분의 그 거룩한 낭비 덕분에 오늘 우리가 이 자리에 있는 것이죠. 그 은혜를 입은 우리가 어찌 다음 세대의 작은 허물을 두고 마음을 닫을 수 있겠습니까? 이번 한 주 우리 주변에 있는 어린이, 청소년, 청년 한 명을 떠올려 보십시오. 우리가 뽑은 기도카드의 얼굴을 보며 기도하고 묵상하십시오. 그들이 마시는 커피 한 잔의 무게를 함께 짊어져주는 그런 기둥이 되어주시기를 바랍니다. 그때 세상은 보게 될 거예요. 우리 성광교회의 진짜 영광은 과거의 화려함이 아니라 오늘 그 교회를 세워가는 우리 다음 세대에게 있다는 사실을요. 지금 우리 곁에 있는 청년들을 위해 기꺼이 자신을 내어주는 어른들의 뒷모습에 아이들이 감사하고 변화된 역사가 있게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 한 사람 한 사람 베푸는 그 작은 환대가 훗날 이 성전을 완성할 가장 귀한 머릿돌이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 이제 통곡을 멈추고 함께 기뻐하며 찬양하기를 원합니다. 그것이 우리 시대 부모님이 복음 안에서 누려야 할 진짜 영광의 모습이기 때문이죠. 다음 세대를 위해서 매일매일 날마다 기도하고 헌신하며 나아가는 우리 모든 부모님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아버지 하나님, 오늘 우리는 무너진 성전 지대 앞에서 울려 퍼졌던 어른들의 통곡 소리와 청년들의 찬양 소리를 기억하며 우리 스스로를 돌아봅니다. 지나온 화려한 영광에 매여 지금 내 곁에 서툴게 벽돌을 나르는 젊은이들의 수고를 부족함이라는 잣대로 평가했던 우리의 완고함을 고백합니다. 주님, 우리 안에 있는 두려움을 만져 주시옵소서. 주님의 성전을 지키고 아끼며 살아온 우리의 삶이 자부심을 넘어 타인을 향한 칼날이 되지 않게 하여 주시고, 입으로 다음 세대를 걱정한다고 말하면서도 정작 판벽한 집을 지키느라 그들의 빈자리를 채우는 일에 인색한 우리의 모습을 회복시켜 주옵소서. 우리 주님께서 보여주신 그 거룩한 낭비가 우리 삶에도 있게 하여 주사, 그래서 그 은혜를 입은 우리 모두가 이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하나님의 교회를 위하여 함께 밑거름이 되어줄 수 있도록 주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야 이 성광 공동체가 과거를 추억하는 곳이 아니라 미래를 함께 지어가고 소망을 품으며 소망을 증거하는 살아있는 주님의 성전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